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나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 매여 죽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와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기를 위해 같이 기대해야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샬롬 타드림 한 주간, 아니 2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영상 예배가 아닌 여름철 거룩한 모임을 위한 개막 예배를 실황으로 함께해서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개막 예배를 통해 전달했지만 우리의 수련회, 여름 사역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비대면, 언택트 형식의 나 혼자 수련회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방법을 찾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나오는 조연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박정민이라는 배우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병헌 배우와 비교해서 밀리지 않는 연기력으로 장애자 역을 소화했는데 피아노에 재능을 보이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 그 역에 대한 이해도는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수준을 넘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한 이 이야기는 우리 진이 피아노의 평가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여튼 월광 소나타 2악장 차이코프스키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임마. 야,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 이거. 박정민은 지금껏 피아노를 친 적이 없는데
하루에도 5시간 이상을 연습하는 괴물 같은 노력으로 이 모든 장면들을 대역 없이 소화했습니다. 이후에도 피아노 치는 장면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정도면 정말 상 줘야 하는데 이 영화로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비슷하게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드라마에 보면 똑같이 장애인 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정세 씨입니다. 그런데 오정세 씨는 이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작품으로 상을 받게 되었는데, 오정세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수상을 하면서 소감문을 고백하는 그 영상 장면이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감동 파괴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훌륭한 두 배우, 박정민 씨는 왜 상을 받지 못했는데 오정세 씨는 왜 상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멋진 멘트를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까요? 소위 이태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 방송실에 계신 집사님 한 분과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100번 갔다가도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있고, 한 번 갔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가지도 않았는데 걸린 사람이 있노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기를 저 멀리 태평양 넘어 혹은 인도양 넘어 지금까지 하루에도 몇천 구의 시체가 나둔구는 그곳에서 태어나 하루만 몇만 명씩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어떤 누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나의 여유를 즐기지도 못한 채 마스크 쓰는 그 답답함도 리더의 윤리적인 부덕에도 뼈 아프기는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 어디 공평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말한 적 있죠? 이제는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KTX가 중요하다고. 좋은 부모 만나서 국제중, 특목고, 최소 스카이로 이어지는 이 괴리가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팽배하다고. 이런 일은 누구 때문이고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고 공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우리네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누구나 자기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마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누군가를 보조해주기만 해도 바쁜 그런 일상을 살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할 타이밍에는, 정작 그 중요한 순간에는 발을 뒤로 뺀 채 비겁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이 혼란스럽기만 한 지금, 그런 지금을 사는 내가 주연이 아닌 조연처럼 보이는 이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방금 두 배우를 통해 잠시 엿보았듯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그런 괴리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조연이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한 인생에서도 준비된, 우리의 어휘로 표현하자면 예비된 순간으로 중요한 의미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만 하면 사실 주연보다 조연이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이나 이 사태를 책임감 있게 감당해 보려는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사회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박수를 보내기만 하는 세상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수련회도 사실상 금지되어 비대면 언택트로 진행해야 되는 지금을 사는 우리가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니 그곳에서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지어 그 주연은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조연들이 캐스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빌런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악당, 가룟 유다, 헤롯, 유대인, 이런 조연들도 있어요. 반대로 빌런이 아닌 좋은 역할을 하는 조연들도 있겠죠. 근데 선한 역할로 조연을 빛내줄 수 있는 제자들은 많은 기대를 했지만 영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예상치도 못한 곳에 빛이 보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편의 강도,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작은 역할을 한 엑스트라처럼 보이지만 참 고귀한 역할을 한 조연이라고 전도사님은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왜 골고다 언덕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었는데 이곳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골고다, 결국 똑같은 곳이에요. 최악의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전날 밤까지 너무 괴롭힘이 심해서 육신이 이미 한계에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꾸 놓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십자가 형벌은 십자 모양의 나무에 사형수를 매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십자 모양의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을 텐데, 먼저 수직으로 바닥에 박혀있는 이 부분을 사형수가 도착할 곳에 미리 꽂아놓은 기둥으로 존재합니다. 미리 그곳에 꽂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지탱해주는 여기 부위, 가로축 이 부위를 파티블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부위만, 이 파티블룸 부위만 사형수가 수직으로 꽂힌 그 기둥 위치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형수는 파티블룸 이 부위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전체는 135kg 정도의 무게가 있는데, 그 십자가 중에 예수님이 지고 간 파티블룸 무게는 약 45kg이라고 합니다. 채찍질을 받고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45kg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도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간다고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면 집에서 제 두 딸들이 건지초등학교 그 부근까지, 아파트 옆에 있는 그 초등학교 부근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집까지의 거리가 약 200m 정도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걸어간 곳에서 5분의 1 정도. 근데 제 첫째 딸 아이가 17kg, 그리고 둘째 딸이 13kg 정도 되니 합치면은 약 30kg 정도가 되는데, 산책로에서 조금 놀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는 어김없이 두 딸들이 전도사님에게 업어달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딱 위기예요. 이때를 잘 넘기면 6월절 승리가 되는 거고, 이때를 못 넘기면 이제 전도사님이 파티블룸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집까지 걸어가는 이 모습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전도사님은 몇 킬로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00m도 못 가요. 그런데 이보다 무려 반이나 더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고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자꾸 십자가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정말 쓰러뜨리면 뭔가 혜택이 있을까요? 쓰러뜨리면 자기 짐을, 솜 이불을 지고 가는 그 나귀처럼 자꾸 쓰러뜨리니까 주인이 이거 좀 덜어주고 또 덜어주고 해서 결국 자기의 짐이 가벼워지는 그것과 비슷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너 뭐하냐? 이것도 못 지고 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사하겠다는 그 위대한 양반이 이런 비아냥 속에서 정말 쓰러뜨리고 싶지 않은데 육신이 이미 한계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러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로마 병사들에게는 징병에 대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징집 권리라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군인에 가서 싸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이등병들에게도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떨어뜨리고 쓰러뜨리니까 정말 뜬금없는 타이밍에 예수라는 죄인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구레네 시몬이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너 진짜 튼튼해 보이네. 야, 네가 이거 같이 지고 가.
구레네 시몬은 아마 자기도 일정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 같아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니 연신 계속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난 죄 없이 이것을 지는 거요 라고 말해보시면 주변의 시선은 이미 그 예수님에게 보이는 시선만큼 차갑기만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억울한 그러한 구레네 시몬을 통해 예수님은 과연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데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구레네 시몬이 난 죄 없이 지고 가는 거요 라고 할 때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지금 겪는 이 어려움 속에 난 아무 죄 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난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요? 라고 비교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만약에 들여다보시면 어떠실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순간 십자가를 지다가 정말 너무 빡쳐서 갑자기 전신갑주 딱딱 입고 완전히 ROTC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를 넘은 장교 같은 리더가 갑자기 되어가지고 성냥개비같이 펜 돌리듯 십자가를 막 휙휙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가시의 길이가 10cm가 넘는 면류관을 머리에 강제로 꽂아 쓰고 그 가시가 머리를 쿡쿡 찔러서 피가 흠뻑 범벅이 되고 흐르고 그 피가 흘러 눈에는 그 피가 고여 있어서 살이 분별이 안 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피가 흐름으로 느껴질 정도였을 거예요. 귀가 먹먹해지고 정신이 혼미한데 그때 구레네 시몬을 보는 눈은 아마 너무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무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울 만큼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시몬아, 정말 너무 고맙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한 교육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간 구레네 시몬이라는 고생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을 뜻하고 커레네라는 말은 구레네 리비아 지역을 뜻한다는 것에서 이 의견을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뒷받침합니다. 신락 같은 근거를 쫓아가다 보면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사람은 초대교회 교사로서 자원하여 과거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자원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27년쯤 지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 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 알렉산더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 시몬은 자신뿐 아니라 그 자식들도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으로 초대교회의 복음의 씨앗으로 이어갑니다. 구레네 시몬은 평생 2번 울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후 감격하여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지난주 대한민국 총리께서 교회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규 예배 외 전체 소모임 금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자꾸 찾아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나?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교회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나?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일이 되어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도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이 구레네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다른 조연들도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구레네 시몬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구원 드라마 안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건 꼭 나를 주연으로 부르심과 같은 터인데, 사실 현실이라는 특이점에서 보자면 조연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수련회도 그렇습니다. 금지되고 조성되어 계획한 대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대면으로 언택트하여 결국 복음을 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엑스트라를, 그 조연을 세우셔서 소중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여름 우리가 맡은 역할은 비대면 언택트로 집에서 나 혼자 수련을 하고 허락된 정규 예배를 통해 8월 2일, 8월 9일 이틀에 거쳐 함께 모여 예배를 하는 것이요, 이마저도 주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예배보다 보이지 않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고, 보이는 주연으로서의 삶보다 보이지 않는 조연으로서의 삶이 더 귀하기에 우리의 지금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잊혀지지 않는 사건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남겨지길 바랍니다. 이 일에 주님은 나에게 꼭 주연을 하라고 하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함께 진정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의 이웃 사랑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여름을, 이 여름철 거룩한 모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다드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은 아주 작은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귀하게 갖추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다드림을 꿈꾸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다드림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